회개하지 않는 고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세 고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보이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세 도시 이름이 있는데요. 1번이 가버나움이고 또 2번이 고라신이고 3번이 베세다 이렇게 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촬영한 것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번이) 가버나움이고 (2번이) 고라신이고 3번이 베세다가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도 활동의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동리라 그렇게 칭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동네는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세다에서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베세다 사람이고 안드레도 베세다 사람이고 빌립도 또 베세다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베세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의 장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고라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가버나움과 베세다의 아주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예수님의 그 많은 교훈도 듣고 또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친밀했던 고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화를 선포하셨는지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했는데요. 권능을 행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고울이 이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순회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크신 권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들이 8장 말씀과 9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고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자들을 치료하신 다음에 오히려 그것이 알려질까봐 사람들의 입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렇게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또 9장 30절에도 보면은 맹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지 말아라. 어떻게 누가 너희들을 고쳐주었는지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시대의 모든 군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허덕이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료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지 않고 그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목적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대로 주님의 크신 권능 앞에 엎어져 회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은 시몬이지요. 그가 하는 일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살았기에 어느 쪽에 고기가 많이 모여 있고 또 어느 시기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그런 어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바다로 나가지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그날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또 오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에게 그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말하죠. 배에 올라타시더니 그 배를 조금 뛰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여 배를 띄우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해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되지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부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물질 밤새도록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그물 손질 다시 하고 이제 그걸 말려두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만일 그물을 내리면 또 다시 손질하는 그런 귀찮음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물을 내릴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던 그들이 많은 고기를 그렇게 한순간에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 앞에서 베드로는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대박이 났다 하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간증거리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대박이 났다. 오늘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권능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해결을 원하시면서 권능을 행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때때로 간구하여 응답도 받지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의 그 크신 권능 앞에서, 주님의 그 높으심 앞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띄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한 그 장면을 본 때를 말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엎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 대다수는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보면서도 회개의 과정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저 놀랍게만 생각을 했고 예수 따라가면 횡재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께서 자연계를 명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들이 놀랍게만 여겼을 뿐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예수 따르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자기들에게 돌아왔던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여찾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리라. 예수를 믿으면은 축복받는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여찾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만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제사함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도 없고 또 제사함받은 감격 속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찾는 자들도 없고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원하는 대로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은사를 받아서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또 간증하기도 하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결코 구원받은 것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자행하게 되면은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그 목적은 그 권능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 깨닫고 엎드지게 하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 권능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도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권능을 내게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분개하여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축복받겠다고 혹은 자기 어떤 능력을 행사하겠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권능, 또 회개 없는 축복, 이런 것만 탐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요 파멸의 일을 잘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목적은 그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능을 접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회개치 않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고 또 베세다 사람들이고 또 여기 나오는 그 세 지역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 가버나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세관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 주둔지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당도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서 비교적 부유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도 그것을 갈릴리 전도의 중심지로 삼았기 때문에 본동네라 이렇게 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죠. 중풍병을 앓던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상채 실려온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씀도 우리들이 8장과 9장을 쭉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만행한 가버나움이었지만은 그들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교만하게 우쭐거리면서 예수님을 외면했지요. 마음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만한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고 말씀했는데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는 말은 바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도 바로 그런 죄악이죠.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서서 유혹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못 먹게 했느냐? 너희들이 그것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만 거다. 이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죠. 그래서 오늘 인간들은 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 거예요. 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해야 돼.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 아담의 그 자손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인생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음부에까지 낮아진다, 지옥에까지 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분명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음부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날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죠. 지금은 구원의 날이죠. 하지만 이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 바로 심판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만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만은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 그 주변에 있는 고모라, 이런 나라들은 불과 이왕으로 심판을 받았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등장한 큰 나라들, 아수르를 위시하여서 또 메데바사, 또 바벨론, 로마,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도 다 멸망받았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나라들도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모스 1장에 보면은 그 멸망받은 도시나 나라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1장과 2장에 보면은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멸망의 이야기와 두로와 시돈의 멸망의 얘기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요. 가버나움 그리고 베세다 또 한 도시죠.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기억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세 도시 있지 않습니까?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이 세 도시가 멸망을 받았는데 그 도시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도시보다도 먼저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지역들을 말하는데요. 소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지금 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보통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소돔성은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동성애 죄뿐 아니라 에스겔서에는 아주 사소한 죄도 지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 여기 아우라는 것은 유대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도시를 이렇게 아우로 비유하고 있는데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번영했다 이거, 부유했다 이거야. 부유해지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요. 부유해지면은 또 그 풍요 속에서 거만을 떨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가진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자기가 주어진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 이 가증한 일은 동성애적인 죄악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했다. 소돔을 왜 하나님이 심판했느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로는 어떻습니까? 두로의 죄악은 에스겔서 27장과 28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 에스겔 2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두로가 굉장히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두로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특권들을 사탄에게 적용을 시키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두로의 모습을 사탄의 모습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그 위치가 그렇게 굉장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두로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파멸하게 되는데 이 두로를 사탄의 그 하나의 이미지를 품게 그렇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죄악도 그 풍요 속에서 교만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시돈의 죄악도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에스겔서 28장 21절에 보면은 22절 보면은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러니까 이 시돈 죄악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도구로서 전염병을 보내겠다. 또 칼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나 또 두로나 시돈 이 세 지역,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세 지역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새 과거에 있었던 그 멸망받은 도시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 모든 도시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고 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국가뿐 아니고요, 개개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헐적인 이런 심판이 있지만은 이제 최종의 종국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판의 날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날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끝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그건 정해진 것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바로 그 심판날, 오늘 본문에도 심판날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한 일로 인해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날에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를 면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믿을 때에 우리는 제사함 받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 우리들이 이것을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음과 함께 우리는 과거의 옛죄를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회개만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은 그건 아니죠. 믿음만 있고 회개가 없는 것, 그것도 아니죠. 양면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양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다. 바울 사도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요약하면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설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리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심정으로 엎드린 거예요. 요나서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석대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바로 회개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라시 사람들과 그리고 베스다 사람들과 가브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그 권능 앞에서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단맛만 빨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저 베세다야 이렇게 경고하면서 너희에게 행한 그 권능을 그들에게 행했더라면 들어와시더니 벌써 회개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슬인저 고라시나 화이슬인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의 가시도 허락합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될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 노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날마다 자신을 살펴 회개하는 삶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50